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찰스 피니 목사님의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논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서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유나 이야기는 어떤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들은 비유나 이야기로 그 진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어떤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지, 또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교훈하신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영혼의 불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죽은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던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계속 영혼이 존속하여 그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영혼은 불멸한다는 교리를 확인하려는 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직접적인 교훈은 아닐지 몰라도 부차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겪어야 하는 상황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혹은 나쁜 것이든 실제적인 것이고 의식할 수 있는 상태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사망과 부활 사이의 상태가 무의식의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의인과 죄인이 죽은 후에
서로를 알아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보았고 아브라함은 부자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상대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낙원에 있었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려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죽은 후에 즉시 낙원으로 가고 악인은 고통을 겪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거나 또는 분명하게 나타내는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의인이 죽을 때에 천사들이 그를 낙원으로 인도해 갑니다. 천사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받들어 갔다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 즉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개들이 나사로의 동반자이었으나 죽은 후에는 천사들이 나사로를 복된 본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일반적인 사역이라고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죽은 후에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지극히 쓴 고통의 잔을 맛보았을지 모르나 죽은 후에는 이런 고통의 잔은 영원히 제거되고 전혀 다른 잔을 맛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난, 고통, 또한 질병, 배고픔 등을 겪었지만 죽은 후에는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나사로에게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죄인들은 죽은 후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지극히 작은 은혜를 요청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매일 호화롭게 생활하였으나 이제는 매우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혀를 죽일 물 한 방울을 구걸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매달릴 정도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왜 부자는 넓은 바다만큼의 물이나 혹은 좀 적게 말해서 물 한 양동이 한 주전자를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물 한 방울로 그의 요구는 제한되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고작 이 물 한 방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이 물 한 방울조차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은 의인들은 죽은 후에 지극히 즐거운 곳으로 들어가고 악인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간다는 진리를 매우 분명하고 생생하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음부에 빠진 부자는 단지 그의 고통을 조금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했을 뿐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요청한 은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입니까? 만일 그에게 물 한 방울을 줄 수 있다고 해도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그 이상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더구나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음을 알고 있었고 매우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하나님께는 아무 말도 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겨우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의 재앙에서 놓여나려는 희망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처럼 큰 은혜는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자신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지극히 하찮은 은혜를 요청했고 또 그것을 원하는 그의 갈망이 매우 컸지만 이러한 긍휼조차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같이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그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에게는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들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의인과 악인의 영원히 변치 않는 상태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음부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 반대로 음부에 떨어진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의인과 죄인이 죽은 후에 각기 자신들이 거하게 된 곳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의인이 그 구덩을 지나서 음부에 갈 수 없고 죄인이 그곳을 지나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죄인들에게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이 열려 있었으나 이제는 아무리 해도 그들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에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이 음부 가운데 고통하는 부자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요.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아버지의 집에 보내면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야 믿음은 손바닥의 양면처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가기 때문에 회개의 삶이란 필연이지 그것은 사람의 배고프면 음식을 갈구하는 본능처럼 새 영, 새 마음, 새 본성 본능이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핀 목사님도 정확하게 이 본문에 따라서 과거에는 죄인들에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문이 열려 있었으나 이제는 아무리 해도 그들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이 회개를 이야기하니까요. 음부에 떨어진 죄인들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이런 고통의 장소에 오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러한 느낌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음부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세상 친구들, 가족들이 이 재앙의 장소에 오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도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 음부에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천국에 낙원에 가는 것이 그 사람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부자였던 사람은 그의 가족들이 그의 형제들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 부자는 나사로를 그의 5 형제에게 보내어 증거하여 그의 형제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증거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거나 낫다고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사로는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지난 그 나사로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주님을 믿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휘필드 씨와 에드워드 씨의 동역자였던 윌리엄 테넌트 씨는 실제로 분명히 죽어서 천국에 갔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 1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두 분이 함께 사역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 영국에서 이제 부흥의 소식을 듣고 왔고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부흥에 불을 붙였다 그러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 부흥에 폭발을 일으키겠다. 불을 붙여가지고 빵 터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목사님의 동역자였던 분이 윌리엄 테넌트인데 그분이 실제로 분명히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제로 듭니다. 윌리엄 테넌트 씨는 천국에서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후에 다시 살아나서 몇 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윌리엄 테넌트 씨가 천국에 다녀온 이 일이 성경 자체의 증언보다 더 강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모세나 선지자들의 가르침보다 더 감동 깊게 증거합니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가르침보다 더 감동적이며 강력한 증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이 거듭된다고 해도 결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렸는데 유대인들은 나사로도 주님과 함께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고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표적들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지만 주님께서 표적과 권능을 계속 행하셔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주님에게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에게서 표적과 기적을 계속 구합니다. 왜? 앞에 보여줬던 주님의 표적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등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아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선언하셨습니다. 어떠한 권능, 기적, 이적이 벌어지고 심지어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런 증언으로 누가 믿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한때는 천국에 지옥에 그러한 간증들 가지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그걸로 전도 집회도 하고 그걸로 사람을 설득하려고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이러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옳고 바를 거다.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현세에서의 그들의 외적인 상태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외적인 상태는 그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잘생겼냐 못났냐 뭐 그런 것들이죠. 그들이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외적인 요소들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의 확신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부자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믿음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뭐 고난이 있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 것이 오랫동안 상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목회자들과 부흥사들이 가르쳤던 기복주의 신앙에 근거하니까 당연히 그 결론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서 최소한 부자와 나사로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지 아니면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로 주님께서 진리를 전해주시는 비유거나 이야기든지 간에 명확하지요. 부자와 나사로는 다 유대인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부자라도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조상에 대하여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의인들은 부유한 죄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많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는 그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신실한 의인들은 부유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좋은 몫을 다 밟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부러워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러한 세계에서 영벌 속에 또한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냐. 영벌 속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의 몫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이 비참함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지요. 가난한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가난은 천국에서의 기쁨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줍니다. 거짓 나사로의 극심한 가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집도 없었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방황하였습니다. 동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거리의 돼지들처럼 성벽 주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타와 시실리에서 이러한 광경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들어가 쉴 곳이 없었습니다. 거짓 나사로도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에 옮겨갔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고약한 냄새가 났고 개들이 그의 종기를 핥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슬픔의 종착점에 도달하여 갑자기 속세의 고통은 사라지고 그의 영혼은 날개를 얻어 높이 날아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진주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이것은 음부에 처한 그의 상황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성경 본문에는 나사로의 장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나사로의 장례는 생각해 볼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장례식은 치루어졌습니다. 본문에 부자가 장사되었다 나오지요. 이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애도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 부자의 장례식에요. 그러나 과연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화려한 집에서 훌륭한 식탁을 대하던 그가 음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병이 들어 거지로 지내던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교만하며 연락하다가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매우 가난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의 기쁨이 더욱 강렬했던 것과 같이 이와 반대로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가 음부에서 겪는 그 고통은 얼마나 두렵고 큰 것이었겠습니까? 저는 임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임종하는 사람의 얼굴을 말로는 적절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곁에서 지켜보고 들은 것을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매우 심오하고 신령한 평화. 주님을 믿고 이제 천국 가기 전에
그러한 임종을 지켜봤을 때에 찰스 피 목사님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목격했다 그 말입니다. 매우 심오하고 신령한 평화, 이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임종 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음악 소리를 듣거나 혹은 천사들이 자기 주위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천사들이 이미 자기 주위에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귀에는 저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임종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저 빛나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내게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친지들은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천사들이나 천국의 음악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보거나 듣는 것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분명히 실제로 천사의 모습이나 천국의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의인들이 그들의 임종 때에 보여주는 모습은 이러한 진리를 매우 영광스럽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임종 때에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임종할 때에는 무서운 형상이나 두려운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저기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귀에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무서운 고통 속에서 울고 있어요. 저 무서운 것, 저 사람을 데리고 나가. 이 죄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을 때는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버글버글 역사합니다. 왜? 끝까지 주님을 안 믿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강력히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귀신들의 영적인 보여주는 것들을 보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소리 지르거나 공포 속에 잡히기도 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아, 저 무서운 것, 저 사람을 데리고 나가. 그가 나를 붙잡아 끌고 가려고 해. 그를 이 방에서 내보내줘. 이처럼 악인들은 임종할 때에 겁에 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인이나 의인이 임종 때에 보고 듣는 것은 실제적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넬슨 박사는 불신앙에 대해 그의 저서에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겪는 일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의사분인데 넬슨 박사라는 유명한 의사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겪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냈죠. 넬슨 박사는 자신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에, 나중에는 이제 그걸 경험하고 듣고 보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믿은 다음에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만은 불신자였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의사로서 관찰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기록하기를 죽어가는 죄인들은 아, 저 무서운 사람, 제발 그를 이 방에서 내보내주세요. 왜 그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친다고 기록했습니다. 넬슨 박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함부로 이런 기록을 남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잘 알 것입니다. 넬슨 박사는 증거가 없는 사실들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관찰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기록으로 남기려 하지 않은 사람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악인이라고 말씀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부자에 대하여 악인이다 이렇게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방종한 생활을 통해서 그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추론하여 알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 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자의 특성이 충분히 설명됩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산이라는 덫에 걸려서 천국을 잃게 되는 것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포함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활의 태도는 무척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경건한 어머니가 뉴욕에서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모두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증권회사로 또는 은행으로 찾아다니며 돈을 버는데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라고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당시 1800년도 중반인데도 미국이 그랬죠. 얼마나 미국이 급성장했을 때이기도 합니까? 그때에도 증권 또 은행 이렇게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타난 교훈과 이 부자의 특성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죽는 것은 진정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고 부동산, 아파트를 사고 성공하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만 하면 된다고. 그런 다음에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구원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는 것과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돈의 덫에 함정의 돈을 사랑함에 빠져서 살고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리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고 증거하며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말씀들을 외면하고 부인해 버리는 것이지요. 보편 구원론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과거에 나는 보편 구원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참석해서 그들의 토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토론을 들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부끄러워서라도 감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겠고 더욱이 공공연하게 말하지도 못할 텐데 이 누가복음 16장과 같이 분명하고 확실한 기록을 제쳐놓고 현학적이며 사변적이며 특이한 변론을 벌이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려 하십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날이 당신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만일 가능하다면 구원을 피하려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종종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사역을 기뻐하지 않고 그 크신 구원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비난하고 대항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도 봅니다. 어떤 때에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지극히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망령되이하며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느 신앙심 깊은 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그 집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슬픔으로 거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녀는 이리 슬퍼하는 것인가?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찰스 피니 목사님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때였죠. 대부흥이 그의 생애 동안에 상당히 나타났지요. 그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며 죄에 대하여 더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느끼죠. 영적으로 성령님께 주시는 걸 더 잘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지요. 그런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 반대로 함께 사는 자신의 자식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가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울고 통곡했다.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경험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경험이지 않나 싶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아주 깊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눈을 떠서 자신의 안 믿는 가족이나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어떤 정말 강팍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을 느끼는 사례는 있겠지요. 그러나 완전히 버림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우리는 해주어야 합니다. 점점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가고 오히려 거꾸로 당신들이 음부 속 깊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그들에게 외쳐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멀리 저쪽 낙원에 있는 것을 본다고 하십시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도우려고 달려와서 적어도 물 한 방울쯤은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네 부모들은 당신이 질병 속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항상 당신들을 돌봐왔습니다. 당신이 열병으로 시달릴 때에 당신의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당신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 낙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이곳에서 너가 있는 그 음부로 가는 길은 없단다. 너는 과거에는 나와 한 집에 살면서 내 품 안에 누워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너에게 줄 물 한 방울도 없단다. 보편 구원론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지 모릅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부모들보다 더 자비가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보편 구원론자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그 자비는 사랑은 너무 놀라우니까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너무 놀라워서 그의 독생자,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왜요?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 때문에 죄인들이, 악인들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라도 그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이러한 보편 구원론자들은 그냥 단순한 논리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러니 결국은 다 구원받을 거야. 아니면 대충 해도 소위 믿는다고만 해도 구원받을 거야. 그런 사람들도 거의 다 반쪽은 보편 구원론자들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을 믿어도 삼위일체 믿고 예수님 믿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고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으니까 정교회를 믿어도 아니면 대한민국의 8%가 이단에 빠져 있는데 계신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믿어도 그래도 결국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거의 반은 보편 구원론자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처럼 우리는 하나다. 그런 자들은 어리석음은 말로 이루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 기독교 부모들은 비록 자신이 낳은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에
그들의 마음은 사로잡혀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등을 돌렸으니 그들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